믿음의 부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이어서 또 올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역할, 부모에 대한 역할, 자녀에 대한 역할을 나눴다면 원래는 부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주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부, 첫 번째 부부로서 모세의 부부, 모세와 십보라의 이 상황들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의 이름은 참새, 작은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태어났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드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만은 이 이드로에 의해서 참새라는 이름, 작은 새라는 이름으로 불려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요도와는 달리 이 십보라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3번 정도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에 미디안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첫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장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나타났던 이 여인의 이름, 이 십보라, 두 번째 등장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들들이 이 할례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머물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를 찾아서 이 장인인 이드로와 함께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모세와 합류하는 그 3번의 등장이 다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모세 이름이 나오죠. 구약 내도로 중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이름과는 달리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의 이름은 단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만큼 중요도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난제 해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몇 군데의 난제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다른 이 옛 번역이죠. 그 50인경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로 이렇게 바꾸어서 천사의 발 앞에 이 표피 조각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유대인역도 마찬가지요. 유대인들이 또 미드라시 가운데에서도 이 번역을 좀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무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주의 미션, 주의 말씀, 주의 사명을 듣고 애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온 가족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팡이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의 지팡이로 삼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지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 숙소에 머물러 잠을 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만나 주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를 만나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밑줄을 좀 끊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이런 참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남이 피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가시라는 단어는 의도가 좋지 않은, 뭔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쓰는 만남의 상황들을 이 피가시라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나다라는 대표적인 단어는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또 기쁘게 옹호하고 우호의 관계에서 만날 때에는 이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만남부터 심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만남은 무엇이었어요? 구원을 위한 만남이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만남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심상치 않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힌트가 있죠. 뭐 하시기 위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려고 있죠. 이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시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의도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만남을 간직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알겠지만 26절 말씀에 할례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이 뜬금없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나 우리는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과 이런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으로 오실 때에 필요할 때에 그 위로와 평안과 또 격려하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오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또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죽이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지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눈치 빠른 이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시보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곧바로 차돌, 이 아주 날카로운 돌을 꺼내어서 자기의 두 아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것을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발 앞에. 여러분, 오늘 번역에서는 발 앞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발이라는 의미는 모세의 생식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라서 누구에게 던졌다는 말입니까? 모세에게 던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이 두 아들이 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유추해 보건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모세가 레위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7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구별된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그들이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어머니였습니까? 이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젖될 때까지 자기가 숨겨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서 살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모세의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적임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지팡이로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미디안 땅에 살 때까지는 괜찮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결혼했으면 이 아들이 얼마나 정도 됐겠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첫째 아들은 3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가 성경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째 아들은 30대 후반, 40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30대 후반, 또 둘째 아들은 좀 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장성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장성한 아들이 마취제도 없이 표피를 자른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머니가 한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의사 몇 분 계시지만 마취 안 하고 이렇게 수술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고통이지요. 고대 사회에 그것도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이 십보라는 여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손수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모세가 살아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십보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남편, 그죠? 피남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피남편이다. 이 의미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과 나는 이제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피로 맺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짧은 멘트이지만 이 멘트 안에는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도 있고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을 여김주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여인조차도 할례의 중요성을 레위인 출신 이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는 미디안의 이 제사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세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목동의 삶에 너무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미디안 땅에 살 때는 할례 하나 할례 하지 않으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는 결격 사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결격 사유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포인트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모세를 보내십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 피죠. 살아나는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른 후에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발려진 가정에는 죽음이 지나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유월절, 패스오브라는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의 언약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 이 구약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지키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가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구별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보라가 이 두 아들의, 장성한 두 아들의 이 표피를 잘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안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백성도, 이 자녀도 함께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두 아들을 자른 행위의 모습들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삶 가운데에 자기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해 할례 행함을 가맣게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삶, 그 모습으로 구원의 도구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백성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라도 모세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세의 자녀라더라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인침을 받지 않으면, 표시가 없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상황에서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 시보라는 여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모세도 행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나서서 가족과 남편과 자녀를 다 살리는 일들을 지금 급하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25절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베다라는, 표피를 베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베다라는 단어가 카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자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어떻게 언약을 하셔요? 둘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이게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이 짐승의 죽음 그 확인을 하시고 그 죽음처럼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체결이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표피를 벤다는 말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삶의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언약의 체결로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인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믿음의 성도들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의 가정도 이 믿음의 표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일하는데 구원 가운데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지요.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임방에 아무리 많이 고기를 많이 먹고 잔치를 벌이고 온 가족이 그 가운데에 둘러싸여 이 유월절을 지키기 모였다 하더라도 그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부인분들, 특별히 아내분들, 남편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라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내라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옆집에 김치 아줌마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보라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돌칼을 빼내어서 장사하는 아들 표피 빼내는 거, 이 표피를 자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시보라의 행동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갈급함과 위기감과 그 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을 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남편들은 가정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 목회. 아내는 그 가정 목회에 가장 충실한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사모님이 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모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부부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전체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가? 주의 인지하심 따라 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연약함은 곧 부부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부부의 연약함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정에는 완전한 가정은 이 땅에 없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 리더십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6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도 모세의 리더십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이 가정에 연약함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구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 우리 아들이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깝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입교를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또 아내도 입교 받아야 된다라고 신청서를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좀 산중기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이번에 받아야 돼요. 내가 뭐 알면 하면 되지. 이제 나도 컸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한테 듣고 제가 아내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입교를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버지로서 내가 먹여줄 수 있고 또 뒷바라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세례라는 의미, 입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 건강함이 곧 교회의 건강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의 지혜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경험으로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착함과 의로움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의로움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일만 일어나요? 다 옳은 사람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 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 닫고도 귀는 거기 가 있단 말이죠.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저래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하나씩 쌓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나의 의를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의를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칭찬해 주심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자랑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만 하면 다 될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오래 갑니까? 사랑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사람이 약한데 무슨 사랑을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설레이던 그 첫날 밤 지나고 난 뒤에 애 낳고 나면 남편이 눈에 싹 들어옵니까?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남편이 아니라 애가 막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곱던 얼굴들이 자꾸 변해가 오고 이러면은 그 외모를 볼 때에 사랑도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간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바라봄으로써 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유치한 단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는 관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내가 예뻐서, 아내가 잘해줬어, 아내가 잘 챙겨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고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 자신은 문제인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방향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네, 가족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마누라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 10보라를 보십시오. 곧장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에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남편 살리기 위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필요하실까라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편 살리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내가 20대에는 세상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내가 30대에는 미국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내가 40대에는 우리 주를 책임지려 했습니다. 내가 50대에는 우리 시를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보니 내 자신, 내 가정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우리 부부가 변하는 거예요. 부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이웃 교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 교회가 변하면 이 지역 사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의 잘됨 이거 비록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변화, 성숙 여기에 우리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이 잘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남편으로서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풋풋했던 그 시절과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나는 남편으로서 인격, 성품,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성숙했나, 변화되었나, 또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내로서 얼마나 성숙함이 일어났는가, 말과 행실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나는 아내로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믿음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이던 아내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세월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그 세월에 가정 살리다 보니 그 아내가, 순종적인 그 아내가 전투사가 되는 거예요. 전투사가. 응? 그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내의 모든 그 가정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변화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부부가 서로 적응이 안 될 만큼 바뀌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바뀌면 괜찮은데 그 가정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때로는 이 십보라라는 여인처럼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 바뀌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남편의 연약함에 바르게 섬겨줄 수 있는 십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아내의 연약함 가운데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착한, 또 성실한, 또 주님 앞에 반드시 끼어있는 믿음의 남편들이 많이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부가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 부부로 인하여서 자녀들은요 그대로 닮습니다. 그대로 닮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대중가수지만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김진호 씨가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에 딱 보니까 자기하고 아빠하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닮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닮았더라. 우리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부로서 어떤 닮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동력자입니다. 동력하기 위해 서로 모인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작은 단위, 이 기초 단위인 부부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됐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생명을 안고 이 생명이 건강하게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산 속에 가난한 농부가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 남편이 돈 벌러 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의하고 다른 마을의 부잣집에 돈 벌고 오겠다, 굳건한 약속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달라라는 약속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남편이 이제 그 부잣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임금 달라라고 하니까 20년 동안 번 돈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인자한 주인이 20년 동안 이 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치 임금을 받아갈래,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지혜를 받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말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틀 동안 고민합니다. 이 돈이 필요한데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왜 주인이 세 가지 지혜를 얘기했을까 고민하다가 이틀 만에 주인에게 세 가지 지혜를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활짝 웃으면서 세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빵 세 덩어리를 주면서 첫 번째 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로 걸어가지 말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더라도 지름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지혜가 뭐냐면 아무리 뭔가 호기심이 난다 하더라도 과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집에 이제 마지막 빵을 주면서 이 빵은 집에 가서만 먹게 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지혜를 얘기합니다.
절대 화가 났을 때에 뭔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에 무리하게 결정을 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빵을 던져주게 된 것이죠. 첫째와 두 번째는 집에 가는 길에 먹고 마지막 세 번째 빵은 집에서 먹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첫째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여행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길이 20일이나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행자가 그렇다면 내가 지름길로 아니까 5일만 걸어가면 된다고, 5일 만에 갈 수 있으니까 가자고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름길로 딱 걸어가는 도중에 주인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첫 번째 지혜죠. 뭐로 가지 마라? 지름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곧바로 뒤로 다시 물러서 원래의 길, 돌아가는 길로 20일 만에 걸어가는 길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 가다가 듣다 보니까 그 지름길에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갔던 여행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숙소에 묵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묵게 되는데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우리 같으면 뭔 일이고 하면서 나가는데, 그죠? 그런데 문 열려고 하는데 주인의 두 번째 말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그냥 귀를 막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사하냐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밤에 산에서 큰 호랑이가 와서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고. 만약에 문 열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내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밤에 만났는데, 밤에 이제 만나려고 보니까 불이 딱 켜져 있는데 불에 보니까 이제 아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웬 남자하고 이 아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칼을 들고 아내를 죽이려고, 남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지혜가 생각이 난 것이죠. 그러다가 헛간에서 그 두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밤새 이렇게 지켜보다가 화난 상태로 뭔 일을 하지 마라, 선택을 하지 마라 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조용히 다시 떠나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집을 떠나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은 꼭 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당신을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다렸노라고 이 말 해주려고 문을 팍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보자마자 반갑다고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밀치면서 당신 어제 했던 짓을 내가 다 봤다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뭔 일인지 몰라서 이 아내가 놀랍니다. 그 밤에 어제 있던 그 남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당신 아들이라고. 20년 전에 아기를 가졌었는데 당신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장성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앉아서 눈물로 이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 빵을 나누는데 그 빵 안에는 20년치의 이 번 돈과 이자까지 해서 주인이 고스란히 이렇게 그 빵 안에 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행복하게 여러분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살도록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뜻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부간의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가정이 나아갈 때에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도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남편을 의심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신뢰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분노와 화 속에서
부인과 남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가 아니라 분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부 사이에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가정에 부부 사이에 웃음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이 껴안고 함께 우는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귀한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부 간에 이 가정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부부로, 믿음의 부부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명 가운데 날마다 가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정말 행복한 가운데에 가정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랑하는 또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다. 또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인내와 참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주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아내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굴은 변하고 외형은 변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우리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귀한 아름다운 뜻과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내로서 더욱더 사랑하며 가정천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부 사이에서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부부를 위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